사무엘은 예의가 있네. 그래도 통하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네. 아주 착한 거예요. 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저 구석에 앉아있는 예지를 바라보면서 예지야 앞으로 나오려구나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샬롬하고 오늘은 또 이쁜 꽃핀을 꼽았어요. 자,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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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보니 무엇에 대해서 썼나요? 24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여기 성경 안에 위에 14장에 저는 써졌는데 거기 써지셨나요? 뭐라고 써졌나요? 자,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하고 써졌어요. 네,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소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의 제목이 성소의 규례예요.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소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소에서 꼭 지켜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여러분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사는 것. 뭐 하는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게. 우리 꿈덩이들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사는 것은 뭐 같아요? 왜 인생을 사는 것 같으세요? 자, 예지. 생각이 나나? 우리 꿈덩이들 입술에서 말이 먼저 나오네? 인생이라는 말이 참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까마득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인생이 뭐 같아요? 자, 한문으로 풀어보세요. 인생. 사람이 날생. 그렇죠. 사람으로 세상에 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은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그럼 답이 나올 건데. 사랑을 위해서. 아유, 맞아요. 무슨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아이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 이웃 사랑. 그래요. 그것도 답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은 앞머리만 꼬리만 빼놓고 뒤로는 우물우물 갔어요. 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 같다? 뭐 하는 것 같다? 숨바꼭질. 왜 사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자, 답을 좀 얘기해 주실 분들이 안 계신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입니다. 그죠?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요즘에 보면은 돌발적인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태풍에, 쓰나미에 엄청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십 층, 100층이 넘는 그러한 빌딩도 그냥 순간에 쓸려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대단한 인재들도, 수많은 공부를 한 석학들도,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또 정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비관하고 있고,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건강하게 꿈을 펼쳐가려고 공부를 하며 푸른 꿈을 꾸었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곧 결혼을 앞둔,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결혼할 그런 귀한 커플 중에 하나가 가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그런 상황에서 먼저 가시지를 않죠. 젊고 건강하고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자, 창조주의 뜻을 얼마나 잘 이루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간다.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청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청직이라는 뜻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현대에서는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고 가는 것 자체를 매니지먼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주인이 맡겨주시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고, 그 관리 자체가 매니지먼트인데, 자,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소에 할 일들을 지금 그 중에서 어떻게 무엇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첫 번째 1절에서 4절이
아까 우리 여기서 써져 있는 대로 계속해서 켜둘 불, 등잔을 관리하는 일이다. 성소에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기 전 그 구약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됐죠. 항상 등잔을 관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 딱 들었으면 좌측에 금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촛불이 몇 개? 7개. 왜 7개일까요? 네, 성소 안에 들어서자마자 7개의 금촛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불을 켜서 불을 밝히죠. 그렇게 되면 성소 안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게 밝아져야 뭐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촛대에 먼저 등불을 켠다. 그것을 등대라고도 한다. 뭐 저기 바다에 떠있는 등대가 아니라 등잔불을 켜는 등대라고도 한다. 그것을 또 언어로는 메노마라고도 한다. 등불을 켜면 제사장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다? 1절에서 4절 우리 봅니다. 24장 1절에서 4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가 야훼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끊이지 않게 켜둬라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나무라고 나왔어요?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찧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감람 열매를 찌면 뭐가? 올리브 기름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그러죠. 자, 양의 그 코에 뭐가 붙지 말라고? 파리. 무슨 파리? 초파리. 큰 쇠파리가 아니라 초파리. 초파리는 코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 양의 뇌에 들어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괴로워하다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양 얼굴 전체를 그 올리브 기름통에다가 담근다라고 그 전에 제가 야훼는 나의 목자신에서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뭐 할 때 제사장과 왕과 또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의식을 행할 때도 머리 위에서부터 기름을 흘릴 때도 올리브 그 향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 불을 그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해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에 아론은 회막한 증거계 장 밖에서 언제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금요일날 하듯이 철야 밤새도록 켜놔라. 끊이지 않게 해라. 아침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다? 올리브 기름. 그러면 신약에서의 그 기름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걸까? 성도들에게 기름. 자, 기름 등잔과 기름을 든 누구 몇 처녀? 몇 처녀 얘기? 12처녀. 12처녀였던가요?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등불을 잘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쫓아와가지고 문 두들기니까 절대로 문이 안 열렸었던 일이 있어. 그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피,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힘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누구? 성령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뭐 해야 되면? 성령 어떻게 되면? 뒤에 써져 있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잔불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 그래요? 7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7 촛대의 그 불은 뭐라고요? 7 교회다. 자, 교회는 어때야 된다? 교회는
빛으로 불이 밝아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빛이 없어지면 깜깜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다.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령님. 성령님이 이루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다. 교회를 누가 만든다? 목사님. 교회를 누가 이루고 간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한 누가? 성도들이 이루고 간다. 네.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 교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고 세상에 무엇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니까. 누가 빛이시니까?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을 수 있을까요? 빨리 찾아서.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생으로 살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자신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 시커먼 어둠. 오유와 맞았어요. 그 어둠이 있어요. 누가 걷어내셨어?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디다 쏴줘야 된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줘야 된다. 아멘?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불을 꺼뜨리지 말기 위하여 항상 충만기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올리브유를 귀하게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 기름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새벽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주일의 첫날 뭐해요? 주일의 첫날 어디 와서 뭐해요? 교회 와서 예배. 네, 맞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또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를 담뿍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서? 세상에 가서 직장으로 학교로 또 각자의 사업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무엇을 행하며 산다? 주님의 크리스찬의 모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산다. 아멘. 왜 예지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웃고 있어요? 자, 이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무엇을 꺼뜨리지 말아라. 등잔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서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는 빛이 돼야 된다. 자, 5절에서 9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얘기가 나와요. 떡 12개. 왜 떡이 12개일까? 12제자. 12지파. 아멘? 아멘. 자, 야곱의 아들이 몇이었다? 12명이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떡 12개를 어디에다 놓는다? 자, 베들레헴 뜻을 아는 사람. 베트는 뭐예요? 옳지. 20점. 빙동댕. 자, 베트는 뭐예요? 베트는 방황이. 틀렸는데. 자, 베들레헴. 자, 무슨 뜻이에요? 베트가 뭐예요? 집이고. 그 다음에 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히브리 사람들은 레임파님, 네,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다 해서 1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떡. 레헴이 뭐라고요? 레헴이 떡집이다. 임재의 떡이다. 그래서 레임파님. 프레센스 임재. 그래서 모든 지파를 위한 떡이다 해서 떡을 했는데 언제마다 교체를 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이면 며칠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올려놨다가 교체를 했어요. 근데 자, 그 떡은 어떤 떡이어야 될까? 떡에 누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은 뭐를 의미했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네, 레위기에서 죄가 없는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을.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본문 24장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설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무슨 뜻으로?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는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자,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다? 영적인 뭐다? 떡이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누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 그래요? 떡이 떡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 하늘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마구간. 어느 동네에서? 마구간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라고? 떡집 떡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뭐라고?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떡이니까. 그 떡은 뭘까? 그 떡은 뭘까? 충만의 떡. 그 떡은 뭘까? 지금 우리 요즘 시대 그 떡. 떡. 예수님이 떡이야. 그 떡이 지금 뭘까? 어떤 게 떡일까? 떡. 응? 자, 떡이 먹는 떡이야. 그냥 여기서 의미하는 예수님의 떡은 몸. 응? 말씀이다. 나는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서에 보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뭐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한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딱 하고, 자, 떡상의 높이가 얼마쯤 되냐면 67.5cm. 사무엘의 키가 1m 30쯤 되나요? 사무엘 반 정도 되는 떡상의 높이예요. 거기서 떡을 먹으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고 먹어야 될까? 일어서서. 일어서서? 앉아서. 앉아서 먹어야 되겠지.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자세. 그것도 또 뭐야? 겸손한 자세로 떡을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고 받아요? 얌전한 몸가짐으로. 그죠? 무릎을 꿇고, 지금은 의자들이 있으니까 의자에 앉지만, 원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뭐 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또 뭐다? 맞히는 친구 점수 줘야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또 뭐다? 영생. 또 뭐다? 생명이 영생이고, 또 뭐다? 소망이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뭐다? 성경이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떡이다.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주일날 뭐 해요? 2월 3일 성찬 첫 주 성찬을 하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돼서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한 일주일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니면 또 새벽 예배, 그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또한 무엇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관리가 길게 나왔어요.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24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위에 글자 하나 써졌죠? 10절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아주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0절 한번 누가 읽어봐 줄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진을 싸우다가 싸웠어요. 자,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부인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빠는 어떤 사람? 애굽 사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왔지만 이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무엇을 했어요? 24절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를 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무도하여 저주함으로 그가의 아버지가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 사람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 그렇게 해서 싸웠어. 그랬더니 누구에게 끌고 갔어? 모세에게 끌고 갔다. 모독한 죄야. 자, 14절에 저주한 사람을 어디로? 집 밖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모든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기다렸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셔? 모세에게로 갔더니 모세가 말씀하죠. 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들을 거기에다 가두고 그를 가두고 명령을 기다리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왜 이렇게 했을까?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뭐하면? 저주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이름 없는 혼혈아 아들이 나쁜 행실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어디 사람? 애굽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휘말려된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이다.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 그 아들이 너무나 속이 상했겠지. 그러니까 막 너희 하나님 뭐 그따위가 있어 하고 막 저주를 한 거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모세에게 간 거야. 모세가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돌로 쳐라. 자, 돌로 쳐서 죽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더라? 스데반. 어우, 어쩔지 10점. 30점이네, 오늘. 스바하다 스데반이 나왔어. 근데 스데반은 뭐 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하나님이 쳐 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을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나를 증거하고 전하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결국은 그리고 돌로 치는데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은 그것을 왜 우리 레위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 죄를 누구에게? 염소에게 전가하죠. 죄를 전가해서 불에 태우고 영문 바깥으로 보내는데 단 되지 않는 게 어떤 게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에게 불경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수요일날 누구였지? 누구? 그 종 이름 엘리사의 종 누구? 이름 그 이름 맞히면 10점. 누구? 게하시아가 아니라 게하시. 응?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점수사님이 귀뜸해줬기 때문에 점수 안 줘요.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 중에 당연히 아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자, 누구와 누구 모두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죄를 동물로도 환산할 수가 없다. 어디에도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로 돌아가리라?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야훼라는 말은 들어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모독이 되었다라는 말. 본문에는 여호와, 옛날에는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거기를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랬죠? 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자리를 건너뛰고 붓을 가서 닦아서 다시 그 다음 절을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하늘과 땅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범인에게 선고를 내린 거죠. 돌로 치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방에 동참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함. 그리고 또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누가 있었어요? 응?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 자, 신약에 누가 있었죠? 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누구를 가늠한 끌고? 여인. 가늠한 여인일 때 돌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너희들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돌로 반드시 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리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외국인이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시편 64편 8절에 보니까요. 신성 모독자의 혀는 가혹한 벌을 가져온다.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17절 21절 그죠? 이것은 노아 시대에 주어졌던 옛 법과도 일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면 뭐라고 그래요? 19절 20절에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옷에 상해를 입었으면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는 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왜? 너희도 죄를 지으니까. 어? 이렇게 네가 만약에 용서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성모독자가 모세 율법에서 사용된 첫 죄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 죽었다? 복음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이 율법의 악용에 의해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자와 범인이 같은 죄목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런 아이러니. 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히고 더럽히는 것 또한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다? 더럽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그런 본인들은 어떤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아멘? 아멘. 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을 돌 맞아 죽일 때 마땅히 맞아 죽일 거다. 오, 딩동댕. 10점. 바울이 그때는 아니고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었죠. 그죠? 예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었죠. 바울이 되기 전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박해 시절에 성도들은 어떤 표징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자, 그 박해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붙잡아다 끌어다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이 스데반처럼 고통당하는 그 시절에, 자, 우리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여성들 목에다 뭘 걸고 다니지? 십자가 목걸이. 물론 저기 남자 형제님들도 많이 걸고 다니고 집사님도 걸고 다니고 전도사님도 걸기도 하고 하지만 대개는 그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십자가 목걸이보다 더 일찍 어떤 형상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알았어요? 뭐였어요? 목걸이. 아니에요. 표시 자동차에도 붙여놓는 거 모르세요? 물고기.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크투스라고 얘기하죠. 자, 이크투스의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아까 블로그를 좀 잠깐 보자고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요. 물고기는 전형적인 기독교 상징의 하나인데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히라보 문장에 5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물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ICHTHUS가 거기에 큰 앞에 그 머리 글자들이 따지면 입투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된대요. 이 상징의 3마리 물고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는 손, 성자는 어린 양, 성령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성령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의 의미? 무엇을 성령의 의미로 얘기해요? 성령의 자, 새 중에서 무슨 새? 비둘기. 딩동댕. 네, 맞았어요. 커닝 안 한 것 같은데 비둘기는? 커닝 안 했어요? 커닝 했어요? 커닝 안 했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자, 이렇게. 그런데 색상이 각각 황색, 적색, 녹색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언어에 합쳐진 머리 글자들이 뭐가 됐다? 예, 거기 나왔네요. 저기 앞에 사진 한번 쭉 올려 보내봐 주세요. 저거 우리 블로그에 제가 오늘 펴서 올려놨어요. 뭐 이렇게 보세요. 자, 저렇게 입투스라는 뜻으로
나도 있어. 쭉 그냥 얼른 한번 쭉 저 물고기 모양이죠? 저런 식으로 그림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저렇게 십자가 모양 또 예수님 처형당하신 그런 모양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저 위에 그 아이의 날 그 조금 내려주셔요. 요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다 썼던 그건데 뭐 유대인의 왕 하는 그 머리 단어들을 저렇게 따서 썼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강대상에 써져 있는 건 알파와 오메가.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여기 의미가 있어요. 저렇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게 이렇게 그림을 따서 만들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처럼 물고기를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는데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3회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 모욕하는 일은 어떨 때 모욕하는 일이 된다?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 무엇을 모독하는 게 된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 그런 사람은 구약에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쳐서 죽여라. 아, 우리는 구약의 안산이 얼마나 그나마 감사해요. 그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예요. 네, 임종 전에 그 변호사가 왔어요. 사인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유언장 공개할 때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임종을 하면서 사인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 윌리엄 부스가 돌아가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떤 유언과 어떤 그 각자 그 분배해줄 유산 뭐 이런 것들 말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가족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딱 그 유언장을 변호사가 공개를 했어요. 사인을 뭐라고 했을까? 사인을 다 맞히는 친구 사인을 뭐라고 했을까? 윌리엄 부스의 사인을 뭐라고 했을까? 혹시 모르겠어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를 했을까요? 자,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네, 지저스하고 썼대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나는 알리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저스 한자를 쓰고 돌아갔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뭐다? 능력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활을 하고 사는데 자,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뭐 그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식당에 가서 우리 크리스찬들 또 교회에서 모임 있거나 할 때 갔을 때도 너무 까다롭게 일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 말고 뭘 자꾸 더 달라고 심부름 많이 시키지 말고 주차장에서 서로 막 네가 먼저 빼 내가 먼저 빼니 하고 싸우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과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눈앞의 것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저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매니저의 자세로 좋은 매니저가 돼서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살아야 된다. 성소에 뭐를 꺼뜨리지 말아라? 촛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우리 성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것들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24장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관리를 해라. 야훼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진설한 떡을 먹는데 그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어디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의 무엇을 충만하게 받아라? 3일 무엇을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 아까 그것이 뭐라?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 열매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것은 신약에서 무엇을 뜻한다? 성령 충만을 뜻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는 빛 우리 빛나줘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사람